계속되는 이 불순종과 반역으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제 가장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애굽 전국에 뒤덮였던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평소에 내리쬐던 밝은 태양이 얼굴을 가리고 또 사흘 동안 백성들은 캄캄한 밤중 같은 세상에서 더듬으면서 겨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견디다 못했던 바로는 모세를 불렀지요.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타협안에 거절을 했었죠. 광야에 나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그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오퍼링이잖아요. 또 sacrifice 영어로 보면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우리가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또 제물 양과 소, 염소, 비둘기 등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은 데 대해서 모세는 타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바로는 매우 화를 내면서 다시는 내 앞에 얼굴을 내밀지 말아라. 만일에 나타나면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답답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초태생, 짐승에게는 첫 새끼잖아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낙타든 말이든 첫 새끼들을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목숨을 생명을 거두어가는, 또 사람에게는 맏아들 장자를 생명을 빼앗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바로는 9번까지는 재앙이 올 때마다 그때 위기 관리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 굉장히 지혜롭게 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들어주는 척 하다가 재앙이 끝나면 또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9번이나 해왔던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위기를 모면하면 다시 강박한 마음을 가졌던 그 일을 반복했는데, 이것은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뿐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위기만 넘기면 또다시 옛날 돌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어려움이 사라지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각오와 결심을 또 꺾어버리는, 그리고 마음을 또 다시 강팍해 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9차례나 약속을 어기해왔던 바로인지라 이번에도 제주껏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바로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셨죠.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가 그의 백성을 내어 보낼 것임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손에다가 애굽인들이 안겨준 금, 은, 폐물을 잔뜩 가지고 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문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의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벌써 보신 겁니다. 애굽인들이 그동안 못 간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막아왔지만 이 10번째 재앙을 겪게 되면 나가주시오. 자, 이것까지 가지고 가시오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까지 내어다 보시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완강히 버티던 바로도 이번만은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되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재산까지 안겨주면서 가게 할 것이다. 두고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애굽의 바로가 처음 모세를 만나서 모세 요구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내어보내주고 말고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로가 이런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 어떤 고통도 없이 서로 좋았을 텐데 이 미련한 바로는 끝까지 버티면 자기 뜻이 관찰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구히 자기 나라의 종으로 데리고 일을 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어리석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의 뜻은 도중에 막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목적이,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전공을 바꾸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또 바꾸고 이게 더 좋겠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그 장래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전공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 뜻을 이루어 가시다가 어렵구나 바꿔야지 이렇게 바꾸는 예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바꿀 수가 있고 때로는 또 바꾸는 것이 더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정하기 전에 벌써 저 먼 훗날까지 다 파악하시기 때문에 도중에 이게 아니구나 라고 바꾸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 뜻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재앙을 바로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겠는데 이것만은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의 어떤 재주나 노력 가지고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도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초태생, 처음 난 짐승 새끼, 첫 아들, 장자죠. 이들의 목숨을 죽음의 천사가 거두가는 이 재앙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죠.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들이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백약이 소용없었습니다. 전국의 수의사들이 동원이 돼서 바로의 그 짐승들, 가축들의 첫 새끼를 살리려고 투입이 됐지만 한 경우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이랬죠? 밤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의 가정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방문한 시간을 보면 밤중이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방문하면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얼굴만 보고도 만족을 하고 싶거든요. 워낙 아주 유명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나와 같이 너의 집에 가자 라고 했을 때 삭개오 얼마나 기뻤지 몰라요. 너무 기뻐하면서 삭개오가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기뻤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리 집에, 누추한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한편은 누추한 집이니까 죄송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기쁨이 더 크겠죠. 하나님을 모셔서 복받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루는 아브라함이 대문 앞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옷도 보니 오랜 장거리 여행하는 것 같고 피곤해 보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분들을 집으로 모셔갑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세요. 우리 집에
발 씻을 물도 있고 마실 물도 있습니다. 먹을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에서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분들에게 대에 물을 담아서, 이게 그 지역에 아주 손님 대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발도 씻게 하고 또 양도 잡고 해서 잘 대접을 합니다. 누군지 몰랐죠, 아브라함. 그런데 뜻밖에도 그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 집에 아들이 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죠. 그 부인은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을 낳을 그런 지금 형편이 아니잖아요. 나이도 우선 많고, 그리고 이제는 뭐 기력도 없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삭이란 아들 이름 이삭이잖아요. 아이작, 영어로 아이작이란 그 뜻은 웃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포기 안 했어요. 천사들이 그 약속을 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집에 방문하니 기쁨이 웃음이 왔습니다. 또 기다리던 귀한 또 후손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이 때로는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오늘 바로의 궁전에 또는 애굽인 집에 밤중에 찾아온 방문이었어요. 이 방문은 재앙의 방문이었죠. 그동안 바로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거짓말 한 거잖아요. 예, 보내겠습니다 하고는 마음을 또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더 바꿀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 재앙인데, 그것이 바로 맏아들을, 첫 새끼를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방문인데 한 경우에는 축복의 방문이었고 한 경우는 그 반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짐승이나 사람은 그 새끼가 태어날 참 기쁘잖아요. 얼마나 경사하잖아요, 집안에. 더구나 자,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주인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잃는 경우는 그 슬픔이 몇 배나 더 크잖아요. 초태생이란 말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쉽게 보면은 장자잖아요.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 영어로 번역하기를 firstborn, 처음에 태어난 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산이란 말입니다. 짐승이 이제 자라서 어미 소가 되었어요, 송아지가. 그래서 첫 새끼를 낳을 때 그게 바로 firstborn, 이 초태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처음 난 자, 곧 장자는 맏아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들입니다. 그는 가족의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란 것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부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특권이 맏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부모가 살던 재산 중에 대부분 그 집은 맏아들에게 돌아갔거든요. 또 재산을 분배할 때 맏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맏아들에 대한 배려가 그 옛날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야곱이 애석하게도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아도 놓쳤거든요. 결국은 둘째가 됐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없을까, 그 생각에 몰두하다가 어느 날 팥죽을 끓여서 에서에게 주면서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야곱은 그 장자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장자라는 그 의미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아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단순히 맏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그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권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재앙은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재앙으로 찾아왔습니다. 애굽의 사방에서 곡성 소리가, 애곡 소리가 끊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집에도 애곡이고 저 집도 애곡이고, 왕이 기가 아파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대가 자기 맏아들까지도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집집마다 울려 퍼지는 곡소리는 이 바로의,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9번째 재앙 때까지는 그래도 견뎠잖아요. 그 어떤 뚝심으로 견뎠던 어쨌든 견뎠는데 이번만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밤중에 모세를 다시 불렀습니다. 빨리 좀 불러 드려라. 12장 31절에 보면 바로는 황급하게 밤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우리 지난 9번째 재앙 때는 양과 소는 안 된다. 타협 안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잖아요. 또 그전에는 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조건 다 제거하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가라. 가는데 양과 소도 가지고 가고 딱 가지고 데리고 가라. 이렇게 지금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모세를 보고 사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자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바로는 떨게 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령 요령껏 재앙을 몇 번 피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으로 찾아올 때 이미 그는 모든 삶의 기회를 잃어버린 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없이 목숨을 빼앗기는 맏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는 하루라도 속히 모세가 애굽을 떠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빨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집에 있던 검을 꺼내오고 언을 꺼내오고 보석을 꺼내오고 안겨주면서 자, 이거 줄 거니까 어서 좀 가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결국은 들어주면서 모든 걸 잃잖아요. 맏아들 잃었지요. 보석, 금은 거 다 잃게 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을 받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말씀을 거역하면 할수록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게 보이거든요. 괜찮네, 넘어가네. 하지만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부딪히면 마치 반석과 계랄이 부딪히는 것처럼 무조건 깨어지는 쪽은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인들과 바로는 가능한 대로 빨리 보내기를 바라서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도록 허용을 합니다. 가축을 얼마든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구하는 대로 다 제공을 했죠. 35절에 보면요, 은금 폐물과 의복까지 넉넉하게 주었더라. 옷까지 막 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갑자기 부자가 된 게 되었잖아요. 더구나 옷이 필요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광야에 가서 옷을 살 수도 없고 옷을 만들 수 없는데 애굽인들이 그거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아주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쓸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민을 오면 우선 긴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한국에서야 뭐 재산도 있었다고 합시다. 한국에서야 또 좋은 부모님도 인척도 있어서 내가 필요하면 서포터가 되는데, 이민 딱 오면 고해 저 넓은 이 바다에 아주 외로운 섬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사방을 보아도 내가 위태로울 때 나를 서포트할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아주 이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처음에 갔더니 농담 삼아 오래 산 분들이, 독일에는 옛날에 전에 광부들이 파견이 많이 됐거든요. 간호사가 파견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한 30년, 20년 이렇게 이제 산 분들이 거기에 꽤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이렇게 몇 마디 대화해 보면, 아, 저분은 이게 유럽 온 지 한 3년쯤 되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거의 맞대요. 저분은 한 5년쯤 됐겠다. 그거 신기하죠? 저분은 벌써 한 10년 넘었겠다. 되게 맞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는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뒤에 다 바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절박감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자녀들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의식주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베풀려 하게 되고, 또 걱정하지 않게 되고, 상당히 우리 세상말로 하면 아주 낙천적인, 패시미즘이 아니죠, 아주 낙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광야 40년을 위해서 대비를 할 수 있으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애굽인들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다음에 옷도 주고 이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받은 것을 나중에 보면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좋은 쪽에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을 보면 나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죄인들이라 그 기회가 오면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로 흐르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아론을 중심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만든 게 있었죠. 금과 은을 녹여, 금을 넣어서 녹여가지고 만든 것이 기껏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이걸 보면 이때 많은 금을 받았다고 그게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한 거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이런 재화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에서 10번째 재앙은, 첫째는 초태생에게 임한 재앙이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의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꼭 계문을 닫아 놓았다고 죽음의 천사가 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애굽인 집에 예외 없이 첫 새끼, 첫 아들은 다 데려간 겁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두에게 찾아온 재앙이었죠. 반드시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장차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올 터인데 그 심판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죽음의 재앙 앞에서는 하늘을 찌르던 바로의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유명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엄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동안 9번째까지 재앙은 10번째 것과 비교한다면 사실 이게 비교해보니까 그건 그래도 가벼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잠시 위기만 피하면 또 피해갈 수 있는 재앙이었구나. 그동안 9가지 재앙은요. 그렇지만 이번 10번째 재앙은 피할 길이 없는 게 마다들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 겪은 바로는 두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깊은 밤 죽음의 사자들이 휩쓸고 다닐 때 바로는 다급하게 모세 아론을 불러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와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바로는 호소를 한 것입니다. 전의 태도 완전히 달라졌죠. 어떤 조건도 타협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히 나라를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단 바로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은, 금, 보석들을 쥐어주면서 속히 떠나라고 요청을 한 거죠. 얼마나 급하게 막 서둘러 나가려 했던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빵을 구하려고 지금 하는 중에 발효도 안 됐는데 싸가지고 나가야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밀어붙이는지. 그래서 발효되지 못한 빵을 가지고도 나간 겁니다. 6월절 잔치할 때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은 빵을 그래서 구울 때 이 효소를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애굽 바로왕 때에 급히 쫓기듯 밀려 나갔을 때 그 당시에 조상들이 빵을 만들긴 했는데 발효되지 못한 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6월절 빵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지금도 먹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미련 두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올 때 영적으로 오면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뭐 빵이 다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지 말아야겠죠. 속히 일어나라 나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빵을 먹되 어떻게 먹는 거 아니? 테이블에 앉아서 온 식구가 천천히 먹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짚고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애굽인들이 밀어붙인 겁니다. 빨리 좀 나가달라. 참 진작 보내줬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보다가 안 되고 나중에 이런 방법으로 또 나가라고 했던 것이죠. 바로가 초태생의 목숨을 잃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축복을 잃습니다. 맏아들을 잃은 가정은 다시 어떻게 맏아들을 수 없잖아요.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한번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 앞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 구원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생각하기를 뭐 오늘 안 믿으면 내일 믿지, 뭐 다음 조금 지나고 나서 믿음 생활 잘 해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전도에 그렇게 노출이 돼서 전도를 복음을 듣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까지 믿음 생활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는 나오는데 정작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 기회를 왜 잃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지금은 낮이니 어두워지기 전에 일하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일꾼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일꾼이라 하더라도 기회가 있잖아요. 해가 떠서 밝을 때 일할 수 있지 깜깜한 데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지 병들면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일할 수 있지 시간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거 기회가 있거든요. 이걸 놓치고 나중에 뭐 하면 되겠죠.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처럼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때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처음부터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 굳이 떠밀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우리말로 보면 조금 애매해 보이잖아요.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a dog, 개 한 마리도 Not a dog will bark at any man or animal. Not a dog will bark at any man or animal. 이만 개 한 마리조차도 사람을 보고 짖거나 짐승을 보고 짖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개가 막 움직이고 긴장합니까? 낯선 사람이 올 때, 도둑이 온다거나 강도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웃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소 오지 않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개는 딱 긴장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스스로 방어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짖습니다. 낯선 사람이 왔다 이거죠. 짖고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이 평온하면 개들도 편안하게 짖을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지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바로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요, 온갖 지금 슬픔 때문에 애곡하고 탄식하고 곡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요, 태평부사입니다. 아이들이 아프긴 하나요? 죽는 일이 있나요?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개들도 그냥 조용히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바로 나라는 국민 백성들이 전부 밤낮 없이 이 집에서 애곡 저 집에서 애곡 이 집에서 장례치고 저 집에서 장치고, 그러니 짐승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고센 땅에 있는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그야말로 평온 그 자체입니다. 피스 그 자체에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우한 질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면 걱정 근심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이민 살아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평안이 깃듭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을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한 재앙도 지금까지 온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다음에 2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나님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는 뭔가 하니? 12장 1절에 보면 이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즉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부탁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자, 달력 있잖아요. 우리도 달력 있잖아요. 우리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지만 어떻든 정월, 2월, 4월, 3월, 4월 쭉 나갑니다. 유대인들 달력이 있었어요. 자기들 전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을 첫째 달로 해라. 이 말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1월 달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원칙이 2개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달력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때를 기점으로 한 신앙의 원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력이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단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지. 지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너희들인 만큼,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된 만큼 새로운 일생이 전개가 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성도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중생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의 혈통을 받아서 한 번 태어났던 육으로 난 자들이었지만 이제 믿고 난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방법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그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불신자는 달라져요. 불신자들하고 꼭 같아서 안 됩니다. 우리의 삶 목표는 이 세상의 성공 출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에 부하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삶이거든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병들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각자는 양을 한 마리씩 취해서 그 양을 취하여 제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거절을 했잖아요. 이제 그 장자를 막 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뿌려라. 어디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오다가 그 문 앞에 양의 피를 보고는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멀쩡했거든요. 끄떡없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죽임을 당한 한 마리의 양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피 흘려주신 속죄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양 한 마리씩 잡아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속에 양이 계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양을 지금 잡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분은 이미 돌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지금 뿌려져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지 못하고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찾아왔다가도 아이고 여기 못 들어가네 하고 물러갑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고 무죄한 자가 때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는 선포를 받은 자. 이것이 justification, 공의, 거룩함이 이루는, 의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는 이달부터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제는 새 출발이다. 구원받은 백성 새 출발이다. 두 번째는 양을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라 하는 것을 오늘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하게, 애굽인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존귀를 추구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을 원년으로 해서 성도는 새 역사를 시작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영접해야 돼요. 각자 잡으라 그랬죠? 각자 양을 잡아라. 그 말은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집사님이시니까 나는 그저 아닙니다. 각자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셔도 여러분 자녀는 자녀들대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양을 취해서 유월절에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 것처럼 성도들 각자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의 문설주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감히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개들조차도 낌서서 차리지 못하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어주는 것이 양의 피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보혈은 성도를 안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대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